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7장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하시고라. 아멘. 네, 아멘. 최근에 선교 컨퍼런스를 조금 참석한 적이 있었고요. 또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가장 선교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어떤 걸 것 같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이반젤리즘, 우리 전도하고 복음 나누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됐다면 요즘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회자되는 단어가 diversity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다양성을 포함하는 좀 더 폭넓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바이오 다이버시티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바이오 하면은 우리 생물도 포함되고 박테리아, 동물, 인간까지 다 포함되는 생명체, 생물의 다이버시티, 다양성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바이오 다이버시티. 특별히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여기 직전까지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특별히 우리 나무, 식물들에 대한 바이오 다이버시티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바이오 다이버시티를 얼마나 다양하냐 이것을 나타내는 인덱스 같은 게 있어요. 수치적으로 이게 어느 지역이 얼마나 이런 바이오 다이버시티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태계, 에코시스템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evaluate, 평가할 수 있다고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높으면 어떨까요? 다양성이 높으면 예, 맞습니다. 복잡성, complexity가 높아요. 복잡하다는 거는 관계에 있어서도 복잡성이 이건 지금 식물 얘기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human, 우리 인간에서도 되게 비슷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잡해지고 그리고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관계의 설정이 확실한 게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이제 ambiguity가 나오는데 애매모호한 관계성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무질서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컴플렉스라는 거는 이제 복잡하다는 거는 되게 무질서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막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뭔가 질서가 안 잡혀 있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바이오 다이버시티가 높은 경우를 생태학적으로는 건강하다고 healthy 에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더 오래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도미넌트한 어떠한 한 종 또는 몇 가지 종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환경이 변화되게 되면 다 죽게 될 수도 있고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바이오다이버시티가 높은 데는 더 오래 환경이 변해도 잘 살아남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기별로 아름다운 꽃을 피죠. 얘기했어요. 다양한 종이 있다 보니까 계절은 아니더라도 1주, 2주 차로 꽃 피는 게 달라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계절별로 꽃이 다양하게 피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되게 획일적이거나 도미넌트하게 있으면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섞여 있고 복잡하고 이게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서로 경쟁 관계가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컴피티션이 일어나고 서로 경쟁해하고 애매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랑 비슷하죠.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많죠. 갈등 관계도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환경이 변했을 때 살아남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불려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없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문제는 많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제가 볼 때는 바이오다이버시티가 상당히 높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는 배경은 고난받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그레코 로마라는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그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로마 정책이 종교 정책 가운데 유대교는 조금 페이버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들한테는 페이버가 없었습니다. 뭔 얘기냐? 유대교로 회귀를 하게 되면 믿는 유대인들은 그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 크리스천, 메시아닉 빌리버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로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구약을 우리가 믿죠? 또 신약도 믿어요. 근데 구약만 얘기하면 핍박을 안 받는데 신약을 같이 하면 픽박을 받는 시즌이 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 이제 각각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회당이 있었잖아요.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계 배경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도 구약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회귀하는 형태의 배교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대제사장, 우리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월등성에 대해서 계속 하나하나 비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어요. 배경을 좀 길게 해야지 좋다는 것을 제가 배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배경이 그렇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온전히 구원한다 이 의미가 왜냐하면 배교하는 그 사람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가장 크리티컬한 모먼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 구절에 이는이 나와요. 이제 영어로는 since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셔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심이라. 영어는 인터세션이죠. 인터세션. 세션 찾아봤습니다. 이제 단어 보니까 법률 용어로도 쓰이고 법률 용어가 어떤 땅이나 어떤 자산 같은 것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것 또는 포기하는 것, 그런 행동이나 어떤 그 모먼트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보험 인슈런스에서도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 그 보험회사들도 너무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은 경우는 리인슈런스라고 해가지고 다시금 보험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세션이래요. 그래서 인터세션이라고 할 때, 인터세션은 간구라고 할 때, 중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의 어떤 중재자 역할, 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는 그 역할, 중보자 역할을 이제 인터세션, 간구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게 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랑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 부활절 날 얘기했습니다. 부활 그 당일날 예수님만 믿고 있었다. 제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도 무덤에 찾아와서 다시 부활했다니까 그걸 안 믿었어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중보의 이 시간, 예배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중보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참여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북한을 향해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하나님, 이 시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간구함의 그 음성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마음에 합해질 때 가장 강력하고도 응답받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 꼬락서는 이게 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나의 이 상황은 왜 이런 건가? 이동호 목사님이 우리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 앞에 그 마음을 같이 동의하면 우리의 상황을 예, 사실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저는 왜 이러죠?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 정도 되는구나. 감사함이 막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지는 우리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중보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가운데에 서서 그 중보의 역할, 중재의 역할을 맡는 게 제사장인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그 고대 근동에 이제 유물 같은 게 발견된 게 있는데 왕좌, 이게 왕의 그 의자 같은 게 발견된 게 있대요. 그래서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의자가 우리 한국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왕자의 의자는 다 한 명만 앉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되게 길쭉하게 이렇게 의자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귀한 업적을 세웠던 그런 그 부하들을 왕이 이렇게 치하할 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왕 옆에 이렇게 앉힌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면은 그 옆에 앉은 신하는 거의 왕과 같은,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그 권위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옆에 앉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자리에 초청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이 있죠. 왜냐하면 중보도 놀랍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풍성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중보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한 상태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림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터칭이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구함이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지만 중보의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마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게 일어나면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출 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2주 전에 새벽기도 때 제가 잠깐 간증한 거 나눈 게 있었는데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려고 개인기도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중보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 어릴 적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였습니다. 안 다닐 때인데 그 모습 전 기억 못 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함께 하고 있었고 그때 너를 위해 또 아파하고 있었다는 그 마음을 보였어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에요. 중보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향한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그 깊은 은혜로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또 잊지 못할 여러분들은 이제 방언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방언 받은 날짜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그때 우리 한국 우리 선교팀이 피답된 적이 있었죠. 그때 40일 동안 우리 같이 계속 기도했었어요. 몇 교회가 연합해서. 그러다가 한때는 우리 청년팀을 모아놓고 선교부에서 모아서 같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또 제가 이제 기도 인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기 전에 제가 중보 기도를 했어요. 먼저 전 개인 기도를 했는데 그때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성령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그것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본론 앞에 보이는데 이렇게 오늘 좀 길어지는 이유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으로 초청하신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고 아까 처음에 이제 바이오 다이버시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루살렘 알죠? 예루살렘부터 브에시바.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이렇게 700m 조금 넘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그리고 브에시바는 점점점 내려가요.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강수량이 다 달라요. 브에시바는 한 200mm 되는데 제가 있던 우리 밑에 광야 쪽은 100mm 정도예요.
그래서 100mm부터 쭉 변화돼가지고 그 고도처럼 500, 600mm,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이 변합니다. 왜 강수량이 또 중요하냐면 그것이 생물의 다양한 생물의 종들이 다양할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부에셰바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150km?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전 세계의 어떤 다양한 기후대를 표시하는 그 기후대가 다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200mm부터 700mm 사이에 건조대가 있고 아건조대가 있고 기후대가 다양하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이버시티도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런 지역을 핫스팟이라고 해요. 핫스팟.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군데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워밍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스라엘의 그 지역만 잘 연구해도 이제 글로벌 워밍이 예측이 가능해요. 글로벌리하게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갑니다. 짧게는 1년 뒤에 또는 길게는 10년 안팎에 그러한 변화들이 전 세계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태계 변화만 보더라도.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저는 감히 우리 통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디케이터, 지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이 다이버시티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연합과 화해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모으셨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 받은 용서함을 믿고 알므로 그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통일에 대한 지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과 화해가 일어나고 건강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고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선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핫스팟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작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와 영적 기름 부으심을 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안 나가는 친구가 갑자기 그 와이프가 연락을 저한테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죽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빛을 봤는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 이랬더니 그냥 살아계시고 이렇게 웅얼웅얼거리는데 제가 눈빛을 보고 있었거든요. 야, 너 예수님 아는구나 했더니 얘가 갑자기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와이프한테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다가 너한테 예수님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 했더니 꿍시꿍시인데 내가 너 예수님을 아는구나. 막 갑자기 눈빛이 바뀌더니 막 말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얘기를 나는 진보 중에 극진보라고. 근데 저 안 물어봤습니다. 정치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가 왠지 뜨끔하는지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기는 진보 중에 극진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진보도 있고 하나님의 보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그 성향 때문에 갈라설라 가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자기가 그런 마음은 천천히 내기도 된다. 그랬더니 걔가 약간 설득 당했어요. 그러냐? 왜냐하면 엄청 투쟁적이었나 봐요.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열과 분쟁으로 계속 싸운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의 그런 성향을 때문에 공격을 엄청 당하시다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 자녀분이 이스라엘 왔는데 그 쓴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되게 말이 없는 친구인데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 성향만 나오면 칼같이 나가요. 아픔이고 상처인 거죠. 제가 사랑하는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저께 만났는데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면서 나아갔대요. 조금 이따 여러분 나오실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찢겨지고 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 분열과 아픔과 이런 것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오늘 좀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조금 얘기 나누고 기도 좀 이따 미안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전도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좀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제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선교관, 제가 생각하는 성경관이 우리 가정에 어떤 스탠다드가 돼야 되고 룰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우리 자녀들도 3명 다 너무 달라요. 아들 셋인데 성격이 너무 달라서 제가 다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기준만 잘 정해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잘 삼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28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 이런 얘기도 되나요? 축복합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유대인들을 선교하시는 그룹이 있고 아랍인을 선교하는, 그래서 선교의 이름이 28선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회. 지금은 덜 싸웁니다. 근데 예전에 정말로 심하게 싸워요. 스피커가 나와서 이쪽 얘기를 하면 다 일어서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진짜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스피커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욕도 하고 막 진짜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수와 하나님의 진보가 서로 계속 디스커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나누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셨던 마음들을 또 얘기 나누면서 분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가능할까요? 제 질문입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떠세요?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각의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반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과 화해의 장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연습하고 프랙티스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길, 생명의 길, 또한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에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찢겨나가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게 되고 화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각각의 가정과 우리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